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되 이토록 사랑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만 백성 중에 특별히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조용한 새벽,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 각자에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죄 없다 하시고 은혜로 못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께로 온전히 인도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위해 주님의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장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그 입술을 통해 하늘의 귀한 음성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능력으로 와닿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저희들 있는 그대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인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큰 깨우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 또 저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참으로 이런 귀한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듣게 해주시오니,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듣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되어지는 그런 일들 또한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며 우리를 죄 속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7번째 시간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고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우리보다 주시고자 하시는 열망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받고자 하는 우리보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보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신데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자꾸 구하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고 싶으면 주시면 되는데 왜 주시고 싶으신 분이 먼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원은 간절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은혜의 보좌에 가까워질 것이다.
기도로 끈기 있게 주장하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거듭거듭 끈기 있게 주장하라고 하셨습니다. 탄원은 간절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 막내 아들과 같이 어디를 나가면 뭘 사달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자신은 나중에 크면 차를 사줄 때 테슬라를 사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켓을 가면 보는 것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건 자기에게 꼭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너한테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게 정말 자신한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신이 왜 이것이 필요했다고 얘기했는지조차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필요가 있고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변함없이 일관되게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아들이 정말 이게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게 일관되고 그 이유가 분명하면, 또 그게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구하는 아이보다 주고 싶은 부모의 바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내가 이걸 짠 하고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하게 하신 이유는 간구하면서 더욱 진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음식을 간구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나쁜 음식을 간구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면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좋은 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을 소원하고 나쁜 것을 바라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지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것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간구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좀 좋은 것을 갈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간구하러 가신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애정어린 조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성령을 간구하는 일을 늘 실천하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모닝 바이 모닝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눌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매일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간구하고 매일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필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날마다 필요로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편히 쉬는 잠보다도 또 맛있게 먹고 마시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을 간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끝나는 시간이면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구하셨습니다. 이게 날마다의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책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저들은 말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은 확고한 분별력을 활용함으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며, 가정에 돌아가서 건전한 감화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간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참된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조건은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와 열렬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으로 이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열렬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그냥 요즘 하시는 습관적인 기도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열렬한 기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는 열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꼭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열렬하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열렬한 기도입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짧게 드리는 것이 열렬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인내를 가지고 길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한 번만 해야 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성령을 간구하기 위한 열렬한 기도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조언을 이야기하실 때 했던 말 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간구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한 축복을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일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어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의 얘기는 쉽게 이해하자면 입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 입바랜 소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입술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입술의 기도가 있죠. 이방인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해서 진심이 없이 마치 복을 바라는 주문 기도를 하듯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술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한자로 하면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에는 짧은 기도와 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길게 하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길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때 기도를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환자를 앉혀놓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상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때는 또 한 영혼의 필요를 간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주실 분을 아시니까 필요한 간구를 하실 때는 짧게 믿음을 갖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가셨을 때는 기도를 길게 하십니다. 그분이 동산에 가서 쉬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쉼을 얻고 충전을 받으실 때는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는 길게 하셨습니다. 이 긴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일상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길게 하지 않으셨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는 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정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역자가 그의 기도를 급히 서두르고 그가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고 염려되는 어떤 일들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날뛰고 있는 동안 그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몇 가지의 긴급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쇄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는 곧 피곤해진다. 그는 향상시키고 고치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의 지칠 대로 지친 몸의 조직과 필요해진 뇌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완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급하게 날뛰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마치 메뛰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이런 간구도 하고 저런 간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그냥 급하게 나가서 날뛰는 삶을 산다는 거,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는 육체적 능력의 쇄신을 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의 조직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완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없이 그냥 나아가서 날뛰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구한다고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그 믿음의 선배들은, 예를 들면 D.L. 무디와 같은 사람들은 기도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아는 D.L. 무디의 일화 중에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먹일 것이 없는 내일 아침 식사가 없을 때 그는 동일하게 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매일같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인생에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필요에 대한 그냥 중언부언의 간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하나와의 관계를 위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신학을 전공할 때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내가 기도를 길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길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 방에 혼자 무릎을 꿇고 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한다. 1시간 전에는, 미니멈 1시간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일이 왜 어렵습니까? 막상 기도를 제가 해보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 기도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아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목사로 나가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전도회가 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회에 꼭 참석해야 될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왜 교회를 오지 않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뭐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이래야 되고 이런 기도로 바뀌어서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또 필요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건 과학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가 되면 사람의 뇌파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파가 100 정도 되고 또 영재다,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뇌파가 110에서 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둔하다는 사람의 뇌파가 80에서 9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뇌파가 1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사람의 머리를 좋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죄, 내가 잊고 살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가 이 기도하는 도중에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시간 작정하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 이런저런 기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기도를 한 10분 정도 했나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시간에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책을 사가고 책값을 내지 않았던 사람 이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당장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서 이 사람 이름도 적고 그 얼마인지 가격을 좀 적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 내가 누구 돈을 안 받았구나. 내가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내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다. 예, 이런 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일어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급한 일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서 날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 같은 내 자신에 대한 죄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하나님의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가 시작되니까 시간이 가는지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죄인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심장이 커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아무런 인생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냥 급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일어나서 나가기 바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메뚜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이런 기도했다, 저런 기도했다 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는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긴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마무리했을 때, 골방에 갔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간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힘쓰고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된 습관과 본성과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그 숙제는 조용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보다 귀한 삶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이 두 분의 삶이 우편 손에는 장수를 세우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를 준 즐거운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두 분의 삶이 다 평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삼아 자신과 이 두 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생명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해지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영순, 백인수 두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진리의 법을 새겨 주셔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두 분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염려나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서도 이 두 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이 매일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로 언제나 주를 만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 안에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열매가 각 곳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